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가장 기뻤던 순간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이제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신부가 되는 그때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 가장 행복했다. 아마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를 잊을 수 없어서 은혼식 때, 금혼식 때 다시 또 웨딩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스크린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웨딩 드레스는 결혼 예식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벗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기쁜 그 순간, 그 순간으로 계속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일상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매일의 순간이 빛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가장 빛나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 어떤 그 한순간이 아니라 빛나는 삶을,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면 빛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선물 같은 하루를, 축복 같은 하루로 빛나게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성경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빛나는 삶을 위하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빛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가장 먼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여러분 설교 메모란에 모든 사람은 세 번의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관로 속에 세 번의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세 번의 태어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세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우리 부모의 몸에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야 인생이라는 삶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삶을 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몸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몸에서, 아빠의 그 몸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것으로 다 된 건 아니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어린아이일 때, 오늘 2부, 3부에 태어나서 처음 나온 아이를 제가 안고 기도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의 각별한 돌봄을 받아요.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남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 말 왜 하냐? 여러분, 그 아이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고 자라요. 그리고 유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될 때쯤에는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돌봄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갓난아이 때는 엄마가 애지중지 나를 돌봤어요. 이제는 엄마의 돌봄이 없어도 될 그 나이가 되면 이제는 그런 심정으로 자신을 돌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돌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자꾸 어디가 안 좋다게 하니까 이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올해는 아닌데 제가 꾸준하게 한 1년을 제 몸을 돌봤습니다. 뭐 돌보는 거는 음식. 나쁜 거 안 먹고 조절하고 적게 먹고, 그리고 운동 조금 하고, 밤에 일찍 자고. 저는 밤에 일찍 자요. 저는 밤에 저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일찍 잡니다, 제가.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요.
2주 전에 건강검진 해놨는데 이제 내일 모레 결과를 보러 갈 거예요. 근데 제 느낌에 상당히 몸이 좋아졌어요. 이 가슴에 스캔하는 의사가 다 하고 일어나면서 지방간이 없으면 내려가더라고요. 맨날 지방간이 있었거든요. 지방간이 없대요. 체지방도 없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가 돌보면, 자기를 돌보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배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출생이 첫 번째, 몸이 출생하는데 이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우리 3번의 태어남 중에서 두 번째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탄생이에요. 몸이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하면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탄생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탄생이에요. 이것을 시편 2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영혼의 주인.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요 죽은 목숨이에요.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를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목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번의 태어남입니다. 자, 세 번째 태어남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에서의 탄생이에요. 우리 가장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탄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부모에게 태어나고 내 영혼의 목자를 만나서 나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뭐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얼마나 가졌느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소금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분명히 소금입니다. 내 삶의 이유를 나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에요. 성경은 뭘 전제하느냐 하면은 네가 분명히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처럼 못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너는 분명히 빛은 빛인데 말 아래 두고서 빛을 발하지 못한 삶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빛나는 삶을 위하여.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오늘 두 번째 그 메모란에 복 있는 관로를 품고 살라, 이 관로를 늘 비워놓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긴장을 할 것 같아서, 그래야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복 있는 이것을 품어야 돼요. 뭘 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복 있는 생각. 여러분이 복 있는 생각을 품어야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만이 사고하는 존재예요. 어떤 동물도 사고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생각의 능력이 있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고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내 속에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붙여준 라벨링 효과를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내 속에 생각으로 자리 잡아요. 또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께 만찬을 할 때, 그때 마귀가 시몬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을 하나 던졌는데 뭐냐? 예수를 팔려는 나쁜 생각을 넣은 거예요. 유다는 그 생각을 품어서요. 그래서 복된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품어서요. 그래서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행동의 씨앗이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십니다. 시편 119장 11절에 이렇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뭘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두었다. 유다의 마음에는 마귀의 생각, 예수를 팔리는 나쁜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에 주의 말씀, 좋은 생각, 내가 나를 그냥 버려두면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품으면은 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복된 생각이에요. 복 있는 생각. 그 생각을 품으면 반드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외부에 들은 것들을 생각으로 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합니다. 셀프 데피니션 이펙트라고 스스로가 규정을 하면, 그래서 자기 규정 효과라고 그럽니다. 마귀에게 들었던 이야기,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 이런저런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스스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려면, 빛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복된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유치원을 보낸 엄마가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를 받아요. 어머니, 유치원에 좀 오세요. 갔더니 그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하고, 어머니, 이 아이가 주의 집중력 결핍입니다. 애가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중을 못하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막 가슴이 막 무너질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애야, 선생님이 너를 엄청 칭찬하더라. 똑똑하다고 칭찬하더라. 아이는 너무 어깨가 으쓱했겠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어. 어머니, 이 아이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슬퍼서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얘기를 해줘요. 아이야, 선생님이 너를 엄청 기대하더라. 선생님이 네게 엄청나게 기대하는데 정말 너는 똑똑하다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기대하더라. 이 아이는 엄마의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어깨가 어색했겠어요.
세월을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하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 아이는 통지서를 가지고 엄마 앞에 내놓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알아요. 내가 부족하고 못난 건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내게 희망의 얘기를 해주고 격려를 말을 해줘서 내가 엄마 때문에 이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이게 씨앗입니다. 씨앗. 그 사람의 마음의 씨앗이에요.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오늘도 많은 말을 하지만은 그 아이의 씨를 심는 겁니다. 희망의 씨를 심고 미래의 꿈을 심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아이의 가슴에 희망을 심는 은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 삶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복된 생각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 입술로 복된 이야기, 그 씨앗을 끝없이 우리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태어난 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된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복된 생각을 품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자리에 자기를 둬야 됩니다. 복된 자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 시편 1장 1절이 말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빛된 여러분들, 소금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되느냐? 악인들 따라가지 마라. 죄인들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예 가지 마라. 거긴 네가 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 어디 가야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어야지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3월달 주제가 계속해서 March on the Rock, 이 반석 위에, on the rock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이거든요. 그 말씀 위에 내가 행해야 나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둬야 할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다 형통하리로다. 기가 막힌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다 잘 된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원래의 뜻은 내가 오늘은 힘들고 좁은 길을 가요. 오늘 너무 답답한 좁은 문으로 가요. 그렇지만 이 길 끝에 가면은 주님 만나고 거기 주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의로운 길,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반드시 끝에 가면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 형통한 이유 딱 한 가지를 이 3절 서두에 밝힙니다. 왜 그러냐고 밝힙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 시냇가에 심겨있다. 시편 92장 13절에 이것을 좀 더 깊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많은 일을 맺고 형통하고 번성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기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떠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형통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7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 보니까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 거래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원띵 나이, 한 가지 소원, 아버지 집에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한 시대에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집에 심긴 사람들이고 하나님 집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집에 심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시냇가에 뿌리 내렸으니까 그냥 풀으면 당연한 거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복된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만큼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두는 것이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그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의 8가지 8복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복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욕을 먹어요. 막 공격하고 막, 그러면 우리 막 억울하고 답답해요. 자,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 왜? 너희는 소금이잖아. 바로 뒤에 소금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들과 싸울 필요 없고 그냥 소금처럼 살면 되는 거야. 그들에게 소금으로 살아. 그들 앞에 빛을 발하며 살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이것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빛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딱 줄여가지고 고린도후서의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핍박당하고 그래도 우리 근심한 같지만 진짜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 하남교회 교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선물 같은 하루,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